4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말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라 분주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 가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준비하고 의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부탁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님은 양천대교를 섬기시는 양천대교장 오승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양천대교구장으로 이제 임명받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 5교구 또 담당이고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또 장로님께서 협의회장님으로 계셔서 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총무권사님도 와 계시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독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원래 그런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원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도 있고요. 원래 안 그런 사람도 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 마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이제 많이 보지요. 우리 성경 자체는 이분법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악한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많이 좀 이분법적인 논리로 성경을 보게 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언니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많이 하더라고. 뭐 MBTI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마르다는 MBTI가 뭘까 찾아봤더니 J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J형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굉장히 활동적이고 계획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인데 단점이 뭔가 봤더니 융통성이 없답니다. 딱이지요. 마르다가 딱 그 J형. 열심히지만 조금 융통성이 없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또 마리아는 어떤가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을 원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향유를 부은 그러한 은혜의 삶이 모습이 우리 마리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지요. 없었나요? 저만 있나요? 나는 어느 쪽일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일 것 같으십니까? 나는 마리아. 할렐루야. 마리아가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합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면 벌써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네. 둘 다 하시면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둘 다 하면 좋고요. 하나만 잘하면 좋은데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총무를 계속 했습니다. 우리 양천대교구에서도 총무로 7개월간 사용을 하다가 또 이렇게 승진이 되어서 대교구장이 되었는데 총무를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혹보다는 시험이죠. 시험.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다른 말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치워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 부족한 것들,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죽어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일하는 사람에게는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에서도 그래요. 그치요? 우리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왜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냐. 지금 저희 집에도 한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설교했던 그 아들, 왜 그렇게 벗어놓으면 그 자리에다 두는지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치워주지 마라 하는데도 또 그 어머니는 열심히 치워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르다였어요. 절대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보다 누가 더 좋은가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 저는 마르다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온 사람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동일해요. 달려가서 맨발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마르다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누가 모셔올 거예요? 모셔온 사람이 있었으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르다는 열심히 있었어요. 어떤 열심이에요? 예수님을 모셔올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단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대요.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에. 먼저 마르다는 준비를 했을 거예요. 계획을 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가 되면 내가 달려나가서 몇 시쯤부터 벌써 계획표를 다 짜놨는지도 몰라요. 시간표대로 이때는 뭘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인간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꿈쩍을 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은 오셨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신방을 가면 우리 예전에 제가 그 강동에 있을 때 얘기해요. 지금 뭐 벌써 몇십 년이 됐죠. 그런데 그때 신방을 가면 식사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면 한참 설교를 하고 있으면 검사님이 벌떡 일어나세요. 왜 일어나셔요? 밥통에 불 켜야 돼요. 가스불을 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벌떡 일어나셔서 주방으로 막 달려가셔서 가스불을 끄시던가. 왜 그래야 돼요? 갓 지은 밥이 맛있기 때문에. 절대 밥을 해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그 시간에 그렇게 일어나셔서 불을 켜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밥이 됐다고 신호가 오지. 아주 기가 막혀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칙칙폭폭 해보세요. 그럼 도대체 내가 설교를 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설교하고 계셔. 할 일이 많으세요. 뭐가 많은 거예요? 잡채도 해야 되지. 이제 잡채 무쳐야 돼요. 그것도 바로 무쳐야 맛있어요. 그러니까 잡채 무쳐야 되죠. 아직 준비 안 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보고 설교하고 있으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권사님 괜찮아요. 그냥 앉아서 예배 먼저 드리십시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절대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제2형, 완벽한 계획형. 뭐가 우선이에요? 먹는 게 우선이에요. 이게 왜요? 목사님이 맨날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다음에 또 우리 집에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얼만큼 준비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서대문 권사님이신데요. 저희 어렸을 때 구역 예배만 드리면요, 반찬을 쌓아놔요. 이렇게 마른 반찬들을 계속 모아놓으세요. 뭐 하려고? 먹이려고. 구역 예배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는요, 제가 이제 집에 있는 날이었어요. 구역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방에 처박혀 있었어요. 혹시나 나오라고 할까봐. 엄마 나 절대 부르지 마. 그러고 방에 있었는데
드시고 가셨는데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드시고 가셨어요. 제가 그때 시험이 들었어요. 어쩜 이럴 수가 있나. 권사님들이고 어머니고 정말 너무한다. 그런데 뭐예요? 먹는데 막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또 언제 모실지 모르고 대접해드리니. 그래서 그 강동에서 밥상이 상이 이렇게 아주 놓을 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쌓아 올리셨어요. 뭐 종류대로 막 메인 메뉴만 몇 가지씩 했어요. 제가 집에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전자레인지에다 음식을 넣어놨는데 그걸 안 꺼냈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그걸 목사님 드셨어야 되는데.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열심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맞이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탓을 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탓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저 인간은 손 하나 까딱 안 해. 그치요? 내가 어느 수면이 너무 돌아갈까? 할렐루야. 저만 그래요, 저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인간은 저렇게 일만 해. 은혜도 없어. 이거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총무를 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제가 저쪽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담임 목사님과 저와 딱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막 퇴근도 못하고 그렇게 막 했어요. 잘 끝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한두 가지의 실수가 있었어요. 마이크라든지 이런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았던 그런 것들, 참 준비되지 못한 거, 자막이 실수다든지 그러면 부르세요. 불러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럼 집에 오면서 제 마음이 어땠냐면요. 그냥 잘했다고 좀 그냥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걸. 그러니까요. 참말로. 그냥 잘했다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거. 그냥 또 저렇게 지적을 하시나. 근데 그 지적은 누구한테만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안 해요. 이 인간들이 안 해. 절대로 안 해요. 얘기를 해도 안 해요. 제가 막 집에 가는데 막 부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카톡을 썼다 지웠다 하는데 불현듯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랬지. 내가 그분이 저에게 그냥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시면 돼. 모를까요? 알지요.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 마음이 저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이는 거예요. 왜 안 할까? 이거 왜 안 될까? 왜 얘기했는데도 이게 왜 안 되지? 그럴 때마다 뭐가 와요? 부해가 와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래, 그들의 마음도 나와 같겠지. 그래, 내가 얘기한다고 저들이 할까? 편화될까? 그러면 더 중요한 가치가 뭘까? 이것을 하나님이 꼭 돌아보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건 나고 이건 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인간 저 말씀 좀 들었으면, 저희 아내는 꼭 말씀을 듣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를 꼭 해줘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그 말씀은 네 말씀이다. 근데 집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이 내가 들은 말씀은 네 말씀이다. 그리고 꼭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들은 척도 안 해요.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괜히 말하면 또 싸움이 나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말이 아냐, 마르다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리아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 게 그 어떠한 가치도 이길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가 보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깨달아 알고 그 중심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각의 은사,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잊어버립니다. 자꾸 놓쳐요. 뭐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일이 많고 또는 반대로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으면 자꾸만 이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는지를 자꾸만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장들에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감사가 있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 장로님, 감사 장로님들도 아무것도 뭐 이제 막 되신 거예요. 3일 만에 저희한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처음이신 분들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 제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이게 이렇게 안 돌아가나? 이게 이렇게 안 되나? 답답한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났습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얘기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다만 누구만 못 견디는 거예요? 나만 못 견뎌요. 나만. 그 일이 보이는 사람만 못 견뎌요. 그걸 아는 사람만 못 견뎌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만 맨날 시험이에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겐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늘 시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날고 기고 막 이거 이렇게 하울링이 날까요? 그렇게 해서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부터 저희 아이들에게 훈육을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 훈육을 하지 않을까요? 얘가 그러네요. 네. 그 훈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가치인가, 이제 됐어요. 네, 괜찮아요. 무엇이 가치, 참 중요한 가치인가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어디서도요?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어느 날 제가 아이들을 혼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누가 이렇게 크게 웃으십니까?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막 이 사람들 다 상대하면서 막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절대로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 제가 아내하고 너무 많이 다퉜어요. 동갑이에요. 1월생, 2월생. 아주 팍 터지게 싸웠어요. 근데 그 싸움의 100%는 뭐였냐면 네가 힘드냐 내가 힘드냐였어요. 항상 그랬어요. 내가 더 힘들어. 근데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절대로 몰라요. 해봐도 몰라요. 저랑 같은 삶을 살아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힘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더 힘들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몰라요. 그건 아는 건 철이 들어서 나중에 혹시나 알까
자식을 좀 낳아보고 난 다음에 낳을까?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어린 애들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깨닫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기적이에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일들을 했는지 알아? 이 인간들아, 니들이 알기는 몰라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마세요. 기대하는 순간 기대하는 순간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와요. 반드시 시험이 와요. 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저 인간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에서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원래 그런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그 사람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끌탕이 돼요. 분노가 올라와요. 하고도 은혜가 안 돼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했고 예수님의 일이라고 했고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치르고 났는데도 은혜가 안 돼요.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것이고요. 일이 나오는 것이고요. 더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 그 사람들만 보여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 부족한 것들, 이게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될까? 왜 나는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 사람의 모습이 들어오고 그곳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툼이 나고요. 은혜가 없어지고요. 이게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뭐만 다가오는 거예요? 은혜는 없고 일로만 다가와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한 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사고가 나서 너무 아파요.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 못해요. 아, 그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요, 저기 다른데 선교회에서 간사 아니고 뭔가 팀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사역을 하고 계세요. 토요일도 나오시고요. 주일도 하루 종일 나와 계신대요. 그 일이 너무 힘들대요.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지. 처음에 저한테 오셔서 하신 얘기, 목사님, 제가 너무 아프고요. 할렐루야. 너무 힘들고요. 너무 어려워서 열심히 못해서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했는데 교구 일만 못하셨더라고요. 선교회는요, 그 자리가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눌려 계시더라고요. 그 일에 완전히 그냥 찌들어 계시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에요? 제가 교구가 우선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가 우선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지요. 할렐루야.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지요. 행복해야지요. 이 목사도요, 행복해야 돼요. 목사 맨날 어디 보고 오래요. 저 화요일날 계속 저희 신방이 없었는데 화요일날 하루 신방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 컨퍼런스 있다고 참석하라고 그래서 오늘 예배 취소했어요. 우리 지역 예배 한번 가려고 그랬더니 또 취소됐어요. 맨날 어딜 그렇게 오래요. 그리고 화요일날 뭐 있어요? 제지 기도 있죠. 토요일날 새벽 3대 특세 있죠. 이번 주간에 저희 또 담당 새벽 있었죠. 화요일마다 교육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주 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일이 되면
거기서부터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1이 되는 게 목사들이에요. 아멘 아니고요. 기도가 1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당회장님 쓰시는 시간에 기도 시간에 앉지를 못해요. 다 서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러라고 하니까. 기도가 1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의 종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은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기도가 은혜가 안 돼요. 억지로 그 기도를 하려고 서 있으면, 억지로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그 신방과 기도가 예배가, 이 말씀의 자리가 은혜가 안 되면 그거보다도 지옥인 게 없어요. 지난 인사 때 7월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뭐 했죠? 개척 신청을 해서 나갔어요. 그 중에 제가 잘 아는 목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는 개척해서 나갈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싫어서예요. 재미가 없대요.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한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발령을 받았는데 자기는 거기가 너무 안 맞대요. 그래서 병가 신청을 했대요. 제가 주의 종을 욕하거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에 치우쳐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데미지가 쌓이는 거예요. 일로서 쌓이는 거예요. 시험으로 쌓이는 거예요. 판단함으로 쌓이는 거예요. 나와 다름으로 계속 이 데미지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때부터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도 해결이 안 돼요. 될 것 같으시죠? 기가 막혀요. 예수님도 못해요. 아니,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시험만 다가오고, 문제만 다가오고, 어려움만 다가오고, 계속 부딪힘만 생기고, 뭐만 생겨요? 판단만 생기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나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언제 변해? 그래서 이야기하죠. 저 인간 원래 저런 인간, 저거 별대로 변하지 않아. 우리의 결론이 그렇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지금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영접한다고 예수님이 가셔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신 일이 많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심이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한 일을 경험했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한테 좀 뭐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두 가지예요. 그 사람에 대한 것, 참소하는 것, 고자질하는 것. 또 하나는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께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되게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향한 것이 예수님에게도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의 종이지만 저도 우리 주의 종들 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으면, 내가 설정해 놓은 그 잣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부해가 나고 시험이 들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저 변하지 않아? 저 사람 변하지 않아? 왜 저러는 거야? 저 혼자 포기하고 그냥 낙인 찍어버리고 그렇게 인정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벗어나서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도 우선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행사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그 어떠한 것 하나도 은혜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하시는 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일하니까 시험이 오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뭘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세요. 그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맨날 시험이 와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저에게 질문합니다. 오승현 행복하냐? 할렐루야. 뭐 때문에 행복하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마리아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도 그 예배, 그 모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참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참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절대 변하지 않아.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먼저 해야지. 내게 먼저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지, 그러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아까 자녀들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절대로 혼내지도 않아요. 잔소리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로, 그 회초리로 이 아이를 바꿀 수 있냐?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만 보여줄 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 성경적 가르침,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안다고 하면 저는 변화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놈들이 한 번도 반항, 아직까지 뭐 사춘기 없이, 반항하기만 해봐라. 근데 반항하지 않고 잘 컸어요. 왜냐하면 화를 안 내려고 했어요. 짜증 절대로 못 부려요. 안 부려요.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다투거나 그렇게 훈육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있어 참 가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대로, 그 은혜대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참고, 오래 참고, 할렐루야. 또 참고, 또 참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은 참 빨라요. 하지만 그렇게 실천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 책상에 가면 이렇게 볼펜으로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 말씀과 같은 이야기예요. 잔소리 하고 싶을 때마다 제가 그걸 읽어요. 뭐가 중요하냐? 그 일이 중요하냐? 그게 바로 잡히는 게 중요하냐? 더한 가치, 우리. 한번 와보세요. 진짜로 거기 써 있어요. 제 책상에 여기에. 그 일이 바로 잡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다. 우리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주셨는데 이 묶어주신 우리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이렇게 묶어주시려고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것보다 더한 가치는 없음을 깨달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이유예요. 그리고 그 싸움, 전쟁을 치르는 이유도 그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르다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미주선교회, 네, 미주선교회 마르다님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위로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법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저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너는 이거냐 너는 저거냐가 아니라 내가 마르다요 마리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마르다입니다. 내가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혹시나 일을 하여 내게 다툼이 있거나 내 마음에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린 분명히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세요.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 저도 압니다. 위로함 받으시고 날마다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럴 때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한장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